신명기는 한마디로 뭐냐? 빨리 부모님들이 이해해야 되겠죠. 신명기는 도대체 뭐냐? 창세기는 뭐냐? 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신앙 지도를 하죠. 창세기는 네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시작과 모든 복음과 멸망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핵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출애굽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하여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피언약 붙잡고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르죠? 그러면 앞으로 뭘 잘해야 되겠죠? 예배를 잘해야 되겠죠?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수해서 지파를 나누었습니다. 백성 민자 숫자는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numbers라고 하죠.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싹 회상을 시키는 거예요. 회상, 리마인드 시킨단 말이에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갈 건데 이제 들어가면 깨닫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첫째, 뭘 깨닫게 했냐? 다시 얘기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 잊어버리지 마라. 자, 가데스 바네아부터 얘기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면 여러분 팍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거의 다 와가지고 임시 정착한 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오랜 생을 한 2, 3년 걸어서 오랜 동안 장막을 치고 기다린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일어난 사건 중 하나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갔다 와서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다.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거인들이 왔다 갔다 한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이스라엘 전 백성이 통곡을 했는데 그냥 통곡이 아니고 밤샘 통곡을 했어요. 이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회개하고 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굉장한 비밀을 얘기했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보고한 거예요. 그 사건이라는데 그 보고를 듣고 10명의 얘기를 듣지 않고 2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감을 딱 잡고 아이들 설명해야지. 부모님이 알고 계시지. 뭐 여러분 막 공감을 쭉 읽고 이래가지고 말이야. 지금 빨리 하세요. 지금 여기 아직까지 공과책 말이야 줄줄 읽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있어가지고 애들이 떠들 때는 속도도 다르게 해야 되고 애들이 기가 쫑긋할 때는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걸 딱 갖고 있어야 되지. 그걸 딱 원웨이로 막 딱 들고 가나가 이래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충분히 넣어가지고 언제든지 아이들 앞에 섰을 때는 어른 설교보다 어렵다니까요. 어른들은 그냥 알았는데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떠들고 싶으면 떠들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애들 앞에 설 때는 언제든지 서론을 준비해야 돼요. 서론이 뭔가 하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미리 준비해야 되지만 가서 정해야 돼요. 가서 아이들 분위기 딱 보여요. 가서 얘들이 지금 어떻다. 그게 딱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걸 딱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면 딱 알고 있어야지. 이걸 더듬더듬해가 애들로 설명하려면 안 되죠. 부모님이 예술 10년, 20년 믿고 집사 장로 된 사람이 성경의 중요한 거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아이들과 설명합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성경을 지금 토픽을 집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하고 지금 신명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무슨 말이냐? 다시 회상시키는 거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했죠. 새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새로 가르친다. 신명기.
뭘 가르쳤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 그러면 의미가 크지요? 두 번째입니다. 뭘 다시 회상시켰냐? 십계명. 그럼 빨리 감 잡히지요? 뭘 다시 깨닫겠냐? 후대에 대한 메시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유명한 성경이지요? 뭘 다시 회상시키냐? 신명기 7장에 너희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고 택하신 백성이다. 그 다음에 다시 깨닫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다시 얘기합니다. 이 5가지를 회상시킨 것이 신명기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그 5가지를 회상시킨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광야길 가는 중에 주셨던 말씀 십계명 다시 회상시켰다니까요. 출애굽기 나오는데 또 나와서 모르면 사람들이 뭐 또 나오냐 그러겠지. 그게 아니고 다시 회상을 시킨 거예요. 그럼 중요하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후대들에게. 신명기 6장에. 이거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아주 유명합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아주 처음에 노래도 다 있어요.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노래 부르고 이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유대인들이 600만 명 학살당할 때 손에 이 성경을 다 쥐고 있었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중요한 구원을 위해서 부른 택하신 백성이다. 여러분이 거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다시 가나안 땅 설명합니다. 이 5가지가 신명기에 회상시키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런 메시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대충 한번 봅시다. 가데스 바네 해상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인도하시기에 능하십니다. 호렙산에서 또 광야에서 또 아모리 족속 산지길을 해서 가데바네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정도면 설명이 되졌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할 땅으로 가는 길에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불신했습니다. 그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막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이런 걸 좀 드라마틱하게 아이들 뭐 설명을 쭉 그림하고 섞어서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 얘기되지 되는 거니까 여호와의 인도는 완전합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무서워 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백성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이스라엘 위에 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백성들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행할 길을 지시하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 그렇게 토픽 중요한 사건이죠. 두 번째 회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호렙산에 세운 언약을 명심하게 만들었죠. 자,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 사랑.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이 못 알아듣는 말 아니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부모 잘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다 사람을 사랑해라.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깨달으면은 굉장히 가지만은 복음적으로 잘 깨달으면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여기에 걸려 죽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가르칠 때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달리고 부모님들이 중요합니다. 너무 아이들 협박하는 식으로 가르쳐도 안 되고요, 너무 그렇게 키워도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제는 좀 응용할 수 있도록 바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복음적으로 키워라. 부모님은요,
율법적으로 키우면 여러분 자녀는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방임적으로 키워놓으면 더 큰일 납니다. 복음적으로 키워라. 아주 중요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빨리 캐치되는 게 없습니까? 단순한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잠재의식 속에 이 비밀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도록 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성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제 애들 좀 되잖아요. 저는 어릴 때 복음 바로 깨달은 아이가 성공 안 한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가만 체크해 보세요. 무디 체크해 보라니까요. 웨슬레 다 체크해 보세요. 루터 다 체크해 보라고요. 어릴 때 복음이 딱 들어간 아이는 큰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참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우리가 지금 놀라운 찬스요. 부모님들과 교사님들요. 이걸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규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 자손과 개인의 평생에 행할 것, 그렇게 되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인 유일하신 여호와, 마음 성품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이제 제대로 들어가도록 깨닫도록 만들어라. 후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구나. 유일성. 그 다음에 믿음, 생활, 그렇게 강조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간접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꼭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보고 선생님들하고 뭘 배워야 되느냐? 이거 안 하면 큰일입니다. 자부심. 하나님 자녀 된 건 멋있는 거구나. 어떻게든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응답이 날 때 그냥 있지 말고 자녀들이 설명해 주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그랬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이거는. 만약 선생님이 그거 못하면 큰일이요.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는 이게 자부심이 안 생기면 밖에 나가면 흔들린다니까요. 바람에.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실컷 키워놓은 게 흔들리면. 자부심.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 비슷한 말이지만은 다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긍심. 이 세 가지를 심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구나 하는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다. 이걸 안 심어주면 큰일 나요. 그거 안 심어주고 막 애들에게 말씀 잡고 가르치면 지루하다니까. 요셉 얘기가 되랍니다. 다 합니다 애들이. 뭐 예수님의 맨날 듣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교회 교육의 양점이거든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해야 되니까 이 성경책 이거 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애들에게 이 문을 못 열어주면 큰일 나느라 기독교육이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여기 기독교 교육학자도 많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기독교 교육학자 많겠죠. 교육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구원의 자부심, 하나님 자녀된 자존심, 삶에 대한 이 확실한 확신, 자긍심이 없으면 성경 가르칠수록 손해라. 그러면요 애들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하신 백성이라. 이방인의 유혹을 받지 마라. 이방인의 현장을 명심해라.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라. 택하신 백성임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성민,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을 강대국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속량한 백성이다. 너는 알라. 뭘 말합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천대까지,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할 것이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잘못 깨달으면 율법처럼 보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 설명을 또 잘해 주셔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 열조에게 맹세한 땅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르치면 큰일 나요. 그럼 민족주의 되어버린다고요? 민족주의 되면 안 되죠. 이 땅은 광야에서 주시는 마지막 명령을 왜 강약길을 가면서 고생해야 되느냐? 또 무엇 때문에 그냥 가면 되지 자꾸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많이 시킵니다. 뭐 땅을 나누고 왜 이럽니까? 이유 있습니다. 어딘가 한 군데 선택해야 되니까 이 땅에다가 메시아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살릴 메시아를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 딱 맺으면 아이들이 알아들은 겁니다. 자꾸만 성경 설명을 아이들을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리면 곤란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들어버리면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지 어느 나라 종교가 아니요. 불교는 동양에서 생겼고 뭐 기독교는 서양에서 생겼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어느 나라인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자면 여기에 우리 렘넌트를 부른 이유,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축복의 자녀를 부른 거예요. 이 렘넌트들을요.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 알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알면 너무 감사하고 막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럴 겁니다. 그때 되거든 좀 이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아마 성공할 겁니다. 어떤 학생이 내보고 사인해달라. 얘들아 너희들이 내보고 사인해줘야 된다. 너희들이 성공할 거니까. 아이들이 막 줄서 목사님 막 사인. 야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다 렘더 성공하기 전에 사인 바로 해달라. 그랬더니요 확실히 대학생들이 그 말을 했더니 지난번 대학 집에 갔더니 대학생이 뭐라는 줄 지나는데 목사님 사인해 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진짜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지요. 우리에게 어른들은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될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강권은 우리 장로님 나와서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언약 잡은 모든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린이 것은 태영아부하고 메시지 같기 때문에 그루트기를 보십시다. 렘넌트들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명기는 회상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29절 3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한마디로 뭡니까? 귀신 섬기지 마라. 신이 뭐 하나님 같은 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섬기지 마라. 속는 투자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전부 투자를 속는 투자를 하죠. 불신자의 삶 배후에는 숨겨진 영적 사실들이 다 있죠. 불신자가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꼭 우리 학생 때 청년들 렘넌트들이 이해해야 돼요. 불신자가 이런 다른 귀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말하면 안 되죠. 그럼 화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 2장 2절. 또 불신자에게 잠시 능력과 응답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또 속습니다. 꼭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하죠. 여러분 무당들도 굉장합니다.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굉장합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일찍 실패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실패해버려요. 이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불신자지요. 종교인과 기독교인이 완전히 실패하는 이유가 같은 이유입니다. 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왜 실패합니까? 결국은 이 이유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거 뭐 다 복음이지 뭐 이런데 그 말이 아니고 지난주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복음 전혀 몰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그만두게 했으면 했지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금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귀신은 반드시 재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명기 12장 29절 사람을 올무에 걸어 넘어지게 만들고 가정한 귀신은 자녀를 죽여 불살하기까지도 합니다. 참 이런 실질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렘넌트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까지 모른다고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요. 지금 타락문화, 귀신문화, 우상문화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빨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게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요, 성경에 있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보인다니까 잠시 이게 속지요. 그래서 뭐하는 돈을 갖고 안 갑니까? 지금 막 갖다 바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죠.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가 기억해야 될 신명기입니다. 돌 위에 기록된 말씀이다. 우리 렘넌트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사람의 말들은 배울 것도 있고 참고할 것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가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꼭 하라고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에발산 위에 세우고 번제를 드리라. 온 백성으로 더불어 말씀을 지킬지니라. 예, 이해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기록해라. 그리고 에발산 위에다 세워라.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살 것이요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고. 신명기 28장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성읍에도 들에도 토지에도 소산에도 짐승까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릇에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올 때는 같이 왔다가 다 도망해버린대. 만민이 두려워하리라. 유명한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새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그릇에도 복을 받고 심지어 땅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의 큰 재미와 말씀의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렘넌트들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 지금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지금도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오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11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다. 그렇죠. 머리에 담은 게 아니고 마음에다 담았다. 자, 렘넌트들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내게 역사한 부분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갈 방향들을 하나님 말씀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머리가 우리가 하나님하고 머리가 같지 않잖아요. 두뇌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받으라. 이거는 지금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크지요? 나도 지금 아들, 딸 있고 나도 손자, 손녀 크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크면서 어느 순간에 요 네 가지를 못 느끼면 큰일 난다니까요. 어제 얘기한 거 자부심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뭔가가 진짜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자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못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의 책임. 그래서 지금 렘넌트는 당장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운동력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 말씀이 실제 내게 어떻게 역사하냐를 봐야 돼요. 참고로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앞에 거 한 그 다음 걸 합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응답받는가 보고 그 다음 준비합니다. 그래야 되지 내 마음대로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이걸 했는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다락방에 그거 보고 또 그 다음 거. 여러분 성경 해석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어제와 오늘 그 다음 걸 보고 중요합니다. 말씀은 운동력이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 탁 나오죠. 거울로 교훈으로 이걸 믿음으로 어디다 하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렘넌트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말하라면요. 다 맞지만 이겁니다. 실제로 내게 어떻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렘넌트들이 곤란하지요. 믿는 척하고 있어 그렇지 곤란합니다. 렘넌트들이 세 번째로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신명기에서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성세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에 언약을 하나님이 전달한 위대한 조상들이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배우면 안 되지요. 애굽사상, 노예 근성, 광야체질, 원망 배우면 안 됩니다. 되셨죠?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선생님, 부모님에게는 뭐가 있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고 복음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줬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드디어 우리 한국의 된장이 제일로 건강이 좋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러더니 두 번째로 또 판정 났죠. 김치 판정 났어요. 이번에 사스라고 하는 병이 도는데 김치 먹는 사람들만 안 걸렸어요. 한국 사람 걸렸는데 그 김치를 악착같이 안 먹어서 그래 걸린 거예요. 참 놀랄 일이지요. 난 그거 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냉장고 없는 시대에요. 뭡니까? 칠기 그릇에다 담아놨거든요. 참 희한하지요. 우리 집이 바닷가입니다. 부산에 바닷가인데 옷들이 싹 다 곰팡이 껴요. 바다니까. 그런데 이 자개 칠기 있죠. 그 놈을 샀거든. 안 껴요. 근데 그때 보면서 이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지혜가 있었던가 말이야. 그 칠기 그릇 거기다가 음식 다 담아놓자. 이서 안 상한단 말이야. 희한하지요. 그걸 보면서 어른들에게는 지혜가 있구나.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지혜가 있구나. 우리 보고 잔소리 많이 한 그게 지혜구나. 그래서 잔소리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큰일 납니다. 교육 중에 수준 제일 높은 교육이 뭐냐? 잔소리 교육.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 잔소리 많이 하거든. 제가 말한 걸 생각하세요. 드디어 수준 높은 교육이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들은 해말 또 이랍니다. 그게 잔소리거든요. 그게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이요. 그 교육을 못 받은 여자는 남편을 섬길 수가 없고, 그 교육을 못 받은 남자는 사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잔소리 교육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유학 안 갑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일단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졌어. 이게 속 시원하지만 문제요. 알겠습니까? 어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부모한테 잔소리 안 합니까? 일찍 나오잖아. 뭐 옷이 왜 그러냐? 뭐 잔소리 막 합니다. 머리는 왜 그러냐? 뭐 치마가 짧다 길다 뭐 자꾸 뭐 말한다고 이게 중요한 교육이요. 그 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다. 사회생활 힘들어요. 그러나 기성세대로부터 아주 옛날에 옛 악습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이런 거는 배우지 마라. 아주 뭐랍니까? 율법주의고 불신앙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배우지 마라. 또 어른들이 있습니다. 막 심심하면 6.25 때 얘기하고 막 우리 어릴 때는 막 그런 사상가 있습니다. 그는 지혜만 참고하고 따라는 가지 말고. 그걸 지금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 새로운 축복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 여러분의 부모님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축복을. 말씀에 온전히 마음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면 모든 흩어진 백성을 모으리라고 했고요. 열조가 얻은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 모든 원수에게 저주하리라. 생명과 복, 하와 사망을 네 앞에 두었나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면 번성케 되리라. 여기에 다음 몇 가지만 왔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면 번성케 되리라. 자, 렘넌트의 신앙, 렘넌트 신앙을 누려야 됩니다. 자,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렘넌트 신앙이라고 있습니다. 다 신앙이지 뭐 또 렘신앙이 뭐냐? 렘넌트는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렘넌트 뜻이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렘넌트는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 있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또 살아남을 수 있다. 기억하세요. 남은 자란 뜻입니다. 렘넌트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쉬워집니다. 렘넌트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유, 세계 선교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렘넌트 신앙이에요. 왜 흩어지게 됐냐? 세 가지 깨달으라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해야 되고 세계 선교입니다. 이해가 빨리 되지요? 사과입니다. 믿음을 잇는 후계자가 되라. 그건 믿음의 후계자가 되라.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 흐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돈도 다 흐르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봐야 돈 벌지요. 물도 흐르는 길이 있어요. 그걸 봐야 물을 제대로 먹는 거예요. 이 영적 축복이요, 흐름이 쫙 있습니다. 이걸 렘넌트들이 딱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축복 중에 축복이요. 자, 보세요. 신앙을 이어가는 렘넌트 역사 있다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렘넌트 역사 나왔다니까요.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초대교회 해당, 바울과 디모데, 지금 쫙 선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선이 쫙 이어나가죠. 웨슬레, 여러분들 윌리엄 밀, 사무엘 밀즈, 이런 참 요나단, 에드워드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죠. 그러다가 말이죠, 무디, 윌리엄 부스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의 렘넌트 운동은 그 줄기를 지금 탄 겁니다. 이 제가 그냥 시도한 게 아니고 기도 응답 받는 중에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적인 영적 흐름 속에다가 갖다 붙인 겁니다. 절대 착각 아닙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학생들이 신앙운동 이렇게 있는 거 보세요. 학생들이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막 희생을 하는 거 보세요.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아이들과 편지 쓴 거 보니까요, 대학 집에서 메시지 받은 걸 막 그대로 가슴에 품고 해요. 또 이번에 호주 같은 아이들이 연극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메시지 다 딱 들어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거 우리 지금 렘넌트 학생들 앉는 거 보세요. 얘들이 지금 뭔지 압니까? 이 영적인 흐름에서 역사, 세계 역사, 째째하게 무슨 어떤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요, 어떤 조그만한 무슨 사업가 정도가 아니요, 대통령보다 더한 거요. 영적 흐름에 세계 역사에 타는 줄기, 그걸 지금 탄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렘넌트 이해해야 되고, 부모님, 우리 목사님 이해시켜야 돼요. 대단한 겁니다. 렘넌트 운동. 누가 내보면 무섭다. 다락방 운동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세계사에 렘넌트 운동으로 남을 것이다.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 희망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지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나오지요. 한 시대는 가고 새 세대가 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왕을 멸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움 말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놀라지 말라.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놀라지 말라. 자, 잘 보세요. 우리 렘넌트 학생들, 이런 줄기 다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중 한 명입니다. 여호수아.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렘넌트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언약 있는 렘넌트, 믿음이 있는 렘넌트, 담대한 렘넌트, 한 시대를 준비하는 렘넌트. 우리 렘넌트 학생들 참석했으면 이거 놓치지 마세요. 왕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흐름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지. 이게 잘 보세요. 전도자도 역사가 있으면 흐름, 이게. 렘넌트 운동이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게. 보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거는 다 저절로 해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를 아는 렘넌트, 역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역사가 있지만은 이해를 해야 돼요. 역사는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응용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하는 역사, 이해하는 역사, 응용하는 역사. 우리 렘넌트들은 일단 공부를 암기해야 되겠죠. 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응용을 해. 거기까지 딱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눈을 가지고 모세의 생애를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출생했죠? 어떻게 성장했죠?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결단 내렸죠? 모세 통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뭔가의 드라마 안 같습니까? 이런 걸 딱 이해해야 돼요. 자, 이 모세 주위에 일어나는 업적을 볼 때 이건 단순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자, 이런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더 의미가 큽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었습니다. 참 의미 크지요.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 눈으로 딱 보고 못 들어갔어요. 이 느보산에서요. 그때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건강했지요. 모세는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서요 안수해 줬습니다. 이거 하라고. 이러면은 모든 사명 끝난 거지요. 자, 이 역사를 한번 쫙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공부 열심히 얼마나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시한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흐름이 있어요. 이걸 딱 알고 1년을 살다 죽어도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우리가 단 하루를 살다 죽어도 이 흐름을 딱 봐야 돼요. 그러면은 죽어도 멋있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은 순교당했지만은 이 흐름을 딱 본 거예요. 대단하지요.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시대적인 복음 운동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시한부입니다. 이렇게 렘넌트 운동이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는 전도자의 그럼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돌아가면서도 축복받으시고 남은 생에 응답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응답을 받으며 지금부터 기도하며 지금부터 새 힘을 얻으며 모든 흑암 근세를 이길 하나님의 종들과 우리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